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주보에 오탑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성도님 안에 성령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인생의 걸음의 결정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결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붙는 또 다른 수식어가 있다면 바로 성령의 사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적인 사역을 바라보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성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견인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선물이기에 사람의 편에서 잡았다가 놓았다가 하는 그런 개념의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원을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또 구원을 위해서 내가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어떤 개념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사이클이 굉장히 바닥을 쳤다가 또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런 어떤 선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에 우리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위적인 것을 아무리 해도 결국은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나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어렵게 인정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감사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견인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내 안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의미에는 내가 돕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내가 조력한다, 동력한다,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보혜사 성령이라 할 때 그 보혜사는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위로자가 되는 그런 의미가 보혜사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받을 만한 곳이 잘 없고, 또 기댈 곳이 필요한데 기댈 만한 곳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가정에 우리 가장들도, 믿음의 가장들도, 또 교회에서 앞에서 섬기는 그런 어떤 섬김의 장들도 바라보면 항상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늘 그늘이 되어줘야 되고, 큰 나무가 되어줘야 되는, 참 그래서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는,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돌아보면 나도 정말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그늘에 좀 쉬고 싶고, 누군가의 큰 나무에 기대고 싶은데 항상 나는 아무 일 없듯이 큰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있어줘야 하는, 누군가의 어떤 가정의 그늘이 되어줘야 하는 것처럼. 남자뿐이겠습니까? 요즘 여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또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심을, 나를 붙드심을 확신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정말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내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닦으셔서 주의 병에 담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사랑하는 딸을 향해 내가 너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오늘도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아픔과 눈물과 상처 속에, 오늘도 정말 어디론가 자녀가 아니라면, 또 교회가 아니라면, 신앙이 아니라면 벌써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고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 인생의 순간에도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거절을 해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적인 것, 그것을 뒤로하고 오늘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성령께서 어떤 사역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면 첫째가요,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 처음 나오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교회에서 죄인이란 얘기도 사실은 별로 내가 그렇게 수긍할 수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도 나는 뭐 그렇게 나쁘게 살지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실 때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추악한 모습들이 가득하더라는 것이,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바깥으로는 깨끗하고 또 하얀색이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눈에 띄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썩고 냄새나고 추악함들이 가득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가장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할 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물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열정이 생기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어떤 결단도 일어나고 또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하게 되고 수많은 어떤 그 성령의 역사가 여기 증거들이 있었지만, 가지각색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공통적인 역사의 하나는 뭐냐면
다 회개의 영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다 회개하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떤 신앙의 첫 모습은 내가 나 자신을 회개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회개가 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리고 하나는 이런 존재를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의 은혜로 살게 한 그 기쁨. 여러분, 회개는 질질 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그냥 내가 뉘우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엔 다시 돌아서서 회개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회개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는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 그런 어떤 은혜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요. 그것을 기도합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안 깨달으면 그 내게 되지 못하는 것이. 그런데 진짜 인생의 한 편의 설교를 들어도 깨달으면 그 인생을 바꾸는 것이, 삶을 바꾸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나 못 전하나 그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이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정말 새로운 믿음 안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고백,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닫힌 문을 여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변화의 어떤 역사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자들 안에 뭐냐면 깨닫는 은혜들이 있었거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힘들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런 어떤 깨달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좀 어둔하기도 하고 어쩌면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그런 메시지 가운데서도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면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말씀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서도,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늘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에 깨닫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에도 26절에도 나옵니다만 뭐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굉장히 사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작은 일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 그 연약함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교회는 연약함을 서로 인정해 주는 교회인 것이. 물론 더 신앙생활 잘하고 또 앞서하는 분들도 우리가 믿음의 도전도 되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연약하다고 지적하고 연약하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연약함도 있고요, 생각에 대한 연약함도 있고, 물질에 대한 연약함도 있고, 신앙에 대한 연약함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그 속에서도 연약함들이 있는 것이.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누구보다도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그 연약함에서부터 붙드셔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 때로는 혼자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의 여정이 너무나 힘든 분들, 누군가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 절대 혼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먼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끊임없이 탄식하는 강구, 그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요, 때로는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각은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늘도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 기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하다는 거죠. 강해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인정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내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가정이 되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를 보면요,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 여정 가운데 제일 위로를 받고 제일 힘을 얻는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냐하면 목회 여정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부분들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성도님들 안에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를 둬야 하는가? 그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또 내가 성도들을 위하여, 사실은 돌아보면 때로는 주체가 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순수함에서부터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출발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내 삶을, 신앙을 잠시 멈춰버리고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면 그 안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힘이 없고 감정이 상하고 환경이 바뀌면 그때는 내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내가 쓰러진 것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 그 한 퍼즐만, 여러분 옛날에 퍼즐 놀이 해보셨죠? 다들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퍼즐은 뭐 지금 손자나 손녀들 뭐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워낙 좋은 어떤 그 장난감들도 많고 또 인터넷도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요, 퍼즐 하나 가지고는 그림이 조합이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 퍼즐 한 조각 가지고 인생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 그 퍼즐 한 조각 가지고 내 인생이 이미 다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 자녀에 향한 퍼즐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향한 퍼즐도 마찬가지. 여러분 퍼즐은 다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교회와 가정을 향해 여러분이 섬기는 삶의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어둠이 짙다라는 것은 반대로 바라보면 가장 이제 밝은 태양빛이 비치는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도 때로는 이 퍼즐 한 조각이 도저히 아무리 그림을 봐도 이해되지 않는 그림이 그 하나만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때 있습니다. 이 일이, 이 사건이, 이 순간이 정말 이해되지 않고 또 내 안에 마음 아픈 부분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자. 그 순간은 잘 몰라요. 그러나 신앙의 5분 뒤에, 인생의 5분 뒤에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가슴에 품고 나가는 오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려는 것은 제일 어리석인 것입니다. 내 자신도 안 바뀌는데 누구를 우리가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으로는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싸워서는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상처를 안고 아픔을 안게 되는 것이.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기는 것은, 우리가 싸울 때 이기는 것은 바로 사단밖에 없는 것이.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는데 자꾸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 전쟁은 오직 어둠을 권세를 주관하는 그 주관자 사단과의 싸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온다.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터치하셨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그냥 교회에 이것도 저것도 가져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뭐 제도적으로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서 플로잉하기 시작하고 나눠주기 시작하고, 아, 인생은, 신앙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안에 이런 변화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바꾸지 못한 나를. 우리가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해타산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아직과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까? 이런 나를,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던 그 역사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 저는 딱 거기서 사도행전이 뭘 말하는가 해서, 물론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를 뽑는다면 변화인 것이.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되고 나눠주고 헌신하고 구제하게 되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늘도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게 어디서 왔는가? 성령의 역사 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변화는 그냥 단지 우리가 어떤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의 변화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저번에 성령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오래 참음과 자비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리고 온유와 절제는 나와 나 자신 사이에서 맺혀지는 열매. 여러분, 그래서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어떤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단수의 개념이라는 것이, 한 열매라는 것이, 또 한 나무 안에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격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는 인격의 변화인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옛날부터 타고난 성격이 이렇고 뭐 성품이 이러는데요. 여러분, 나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귀신만 약간 들려도 그 힘이 아주 세고 정말 그 귀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거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성품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든지, 지금 어떠하든지 성령을 만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변화라는 것은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좋아지고 참을성 생기고 이런 어떤 의미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그 성품들을 우리가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발견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보혜사 되시는 그 성령님,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